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금방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두 나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선악과 나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무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나무가 또 사람과 사람의 삶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요담의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가시나무도 나오고 또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 포도나무도 나오는데 다 뭡니까?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특징하는 사람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선악과 나무와 또 생명나무는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독립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자기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음을 알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선악과의 삶과 또 생명나무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선악과의 삶은 자기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능력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자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지식이나 또 학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런 것들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는 무엇에 집중해서 키우겠습니까? 어떻게 실력 있는 사람, 어떻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할까? 그거 고민하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예배자로 키울까? 그곳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오직 주만 높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온통 자기에게 집중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늘 불안이 있고 불만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자녀가 부모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부모의 손을 놓치고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자녀에게 밀려오는 것은 뭡니까? 염려와 근심, 불안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에게 있는 것은 불안함이고 불만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의 삶은 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생명나무의 삶을 잘 살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생명나무의 삶을 살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두신 기쁨은 풍년 온 땅이 곡식으로 가득 차서 추수를 하는 그 풍년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다윗 마음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평안히 눕게도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7절, 8절만의 고백을 볼 때에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삶의 상황이. 참 평안한 그런 환경이고 그가 처한 삶의 상황이 참 편안한 그런 삶의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기 자식 압살롬을 피해서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 다닐 때 한 고백이다 라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어집니다. 참 사람들 간에 친하다, 저 사람들은 참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또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서로에 대한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친척이 잘 되어도 배가 아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독립될 때 사람들과 독립되고 분리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삶을 살 때에는 사람과의 사이도 연합되지 못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친구들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지만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 친척들보다, 내 친구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고 친밀하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늘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지혜와 지식이 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과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에게 주신 그 지식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는 선한 지식이고 좋은 지식이고 유익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사람에게 돌아오게 된 그 지식은 자기가 최고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교만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식이고, 그럼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온 지식은 악을 행하는 데 유익한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지식은 겉은 번들이한데 속에는 거짓과 사망이 가득 차 있는 참으로 위험한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립하게 되어지고 또 그 지식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옳고 그르냐 또 논리적 점을 맞추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평안이 없고 기쁜 열매가 있을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옳고 그르냐, 논리적이냐, 논리지 않느냐를, 적이지 않느냐를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생명나무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냐, 그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가, 그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하는 그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서 풍성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연결이나 임재의 풍성함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에는 그 말과 행위를 중단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삶은 자기 지혜와 논리로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지만 생명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느냐,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느냐, 또 성령의 임재가 풍성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의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삶을 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의 삶을 살면서 자신은 생명나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 삶이 선악과의 삶이구나 하는 사람은 돌이킬 수가 있는데, 선악과의 삶을 살면서 생명나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선악과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사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생명나무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나무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생명나무 대신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생명나무와 비로소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영접할 때에 비로소 생명나무의 삶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생명나무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나무 삶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생명나무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여기 보시면 어떨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 그런데 여기에 붙어 있다라는 이 말을 원어에서 보게 되어지면 헬라의 현재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의 현재형은 어떤 용법이라고 그랬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들, 그것을 표현할 때 현재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감람나무 원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를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면 거기에 원래 붙어있던 가지들은 유대인들은 원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뭡니까? 접붙임을 당한 가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가지도 제거해버리시고 꺾어버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접붙임 당한 너희랴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번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계속해서 붙어 있지 않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거함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내가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하고 연결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명나무의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 수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기도의 그 목적이고, 기도의 원목적은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생명나무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에 주님을 바라보고 범사에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말씀은 동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주님을 붙잡는 것이 되어집니다. 생명나무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려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전한 말씀을 이제 영과 혼과 육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영혼육을 알게 되어지면 성경의 진리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만들어질 때에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부분이고, 혼은 우리의 지정의가 있는 곳이고, 또 육은 우리 몸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창조되어질 때 영혼 육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타락하기 전에 영혼 육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혼과 육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제 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혼과 육을 이끌고 다 하나님을 향하던 영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영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럼 살아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혼과 육만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혼과 육, 이 혼과 육으로 사는 삶,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혼과 육으로 사는 삶, 이게 선악과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을 때는 혼이 영자리를 차지해서 그 혼이 육을 이끌면서 하나님과 독립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이게 선악과의 삶이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또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뭡니까?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생명나무의 삶을 살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이 살아나지만 그 살아난 영이 갑자기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살아난 영이 약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을 강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운동인 감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해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 영의 운동이 감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혼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언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의 기도, 그 방언 기도가 우리 영을 강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자, 영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또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운동인 감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영이 강해지고 힘이 써집니다. 그러면 혼과 육이 아무리 지금까지 날뛰더라도 영이 강해지면 그 혼과 육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지속적인 생명나무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삶을 살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또 감사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나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선악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만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은 사람들은 영을 강하게 만드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뭡니까? 그것이 감사고 기도고 말씀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주님과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께 있는 힘이 내한테 홀로 오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고 자기를 향한 혼과 육을 제어하면서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생명나무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또 마지막 때에는 생명나무 되신 주님이 계신 곳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악과의 삶과 생명나무의 삶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임금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감사와 말씀으로 항상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생명나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